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아멘. 7절에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돌레마이는 두로와 가이사라 중간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돌레마이에 있는 신도들과 바울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8절에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라는 돌레마이 남쪽 55km에 있는 도시입니다. 8절에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를 한 후에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빌립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묵게 한 것을 보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의 딸 넷도 다 예언자였습니다. 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빌립은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웠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자녀 양육에 모범적이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오순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하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생각하고 각오도 새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흉년은 주후 44년부터 47년까지 들었습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허리띠는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천입니다.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데 사용했습니다. 부자들은 비단이나 가죽으로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허리띠에다 은실과 금실로 술을 놓기도 했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은 후에 로마 군에게 넘겨졌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스스로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의 신변을 염려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13절에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애정어린 만류가 바울의 굳은 마음을 부수어 버릴 정도로 간곡했습니다.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설득당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보는 장래 일을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한 차원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부의 뜻대로 성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사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입니다. 육로로 가야 합니다. 배를 탈 수 없습니다. 16절에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심대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